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유한하면서도 또 반복되는 삶 속에서는 그 자체로 아무런 목적도 가질 수 없고 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제 그랬어요. 결국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거죠. 그러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요,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행하였다 했는데, 근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악이 도처에 횡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조차 억울한 일을 더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인생이 뭔가 너무 허무하다라고 회의감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그 연장성산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마치 이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양육 강식의 원리가 똑같이 작용되고 있어요. 힘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착취해요. 학대해요.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위로도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있는 전도자도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짐승이랑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이미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 모습 이 꼴 안 당하고 이 모습 이 꼴 안 보고 사니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다. 아니 심지어는 차라리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굉장히 짙은 허무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정말 헤아릴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글과 같은 양육강식의 그런 무자비한 삶을 사는가? 그것은요, 시기와 경쟁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가 큐티 책에 나오는 그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승자는 먹어치우고 패자는 먹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해 아래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면서 쓰러질 것인데 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와 경쟁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벌한 경쟁을 펼치면서 살아요.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 이기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쓰러지고 마는 것인데. 그러니까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똑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 판에 좀 마음 편하게 모든 걸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더 낫다. 뭐 그것이 궁극적 해답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파고들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의미 없는 시기와 경쟁에 몰두하는가? 자, 그 이유를 8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교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직역을 했어요.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하나가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없으며 아들도 형제도 없다. 즉 이게 뭐냐면 사람은 저마다 저 혼자 이기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돼 있어요. 인류의 타락 기사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받아들고 따 먹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먹게 됐냐, 왜 먹었냐고, 어떻게 먹게 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으실 때에 아담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하와에게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오히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여기에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판국 속에서는 여기는 뭐 배우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죠. 사람 마음에는요 오직 자기 혼자인 거예요. 타락 이후의 사람 속에는요 지독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빼고는 그래서 다 남이에요. 자기 빼고는 다 적이에요. 다 적. 더불어 사귀는 그런 세상 아니고요. 더불어 사는 이런 이웃 아니고요. 이용할 대상일 뿐이고 밟아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허하죠. 근데 그래도 그 삶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도자가 볼 때는 둘이 하나보다 100배, 1000배도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해요. 한마디로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이 젊은이 비유가 나와요. 결국 왕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젊은 왕을 좋아하는가? 아니요. 16절 보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언제는 좋아하고 언제는 기뻐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또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바뀌어요. 매일같이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질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대상들이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잡아먹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들이,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혼자이다 보니까 시기와 경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이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 나오고 가난한 사람, 착취당한 사람이 나오고 강한 사람은 잡아먹기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으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제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인생의 허무의 궁극적 원인을 이제 따지고 들어갈 때 표면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허무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 거예요. 죄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허무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졌는가? 그것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요,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참 감사하죠. 죄에 빠진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들, 인간의 정말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 또 인간의 죽음들 바라보면서 허무하다 뭐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허무한 인생을 값지게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